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음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군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바벨론 마지막 심판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천사가 큰 천사죠.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그 천사의 영광이 있는데 그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그 영광이 환하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특정 이름이 없는 천사인데 그 천사 영광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수종하고 경배하고 하니 그 영광이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천사가 그 하나님 그 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함께 하니까 그 천사들이 그렇게 영광이 이렇게 땅을 비칠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얼굴이 주님과 더불어 40일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줄 깨닫질 못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빛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비쳤으면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평상시에는 가렸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얼굴이 반짝반짝 정말 그 광채가 난다고 그러면은 네.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아마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찍고 난리 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빛이 제대로 비치려면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이렇게 물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오면은 죄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천사가 큰 권세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제 앞으로 임할 모든 이 재앙들을 바벨론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하게 선포를 해요. 그 큰 권세로 큰 음성으로 힘센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더하여지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천사가 큰 힘센 음성으로
이제 큰 성 바벨론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제 긴박한 상황인데 그 일들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더하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니 이제 네 삶을 정리하라. 아니 한 일개 사람이죠. 선지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궁전에 들어가서 왕한테 너 이제 죽을 테니까 너 집 정리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선지자니까 하겠지. 그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그 서로 대화를 할 때 아합 왕이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곤욕에 빠뜨리는 자다 그랬다고요. 왜? 기도하니까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게 지금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하늘에서 못 오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조용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얼마나 또 했고, 그런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합 왕에게. 네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왕 앞에서 당신이 그렇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당당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안 돼요. 목사는 그런 말을 받아도 두리뭉실 부드럽게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왜? 성도들하고 계속 같이 오랫동안 지켜야 되기, 살아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선지자들은 목회를 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매여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이렇게 성도들, 교회와 지역교회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이 와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그래요. 왜? 왜냐면은 성도들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영적 상태니까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잘 이렇게 양육해서 주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정말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은 싫어하니까 재밌게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래서 십자가도 치워버리고 보혈 회개 이런 것도 다 치워버리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좀 그냥 한번 가봐도 나한테 부담 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거 주고 또 편안하게 또 주소 전화번호 이름 받지도 않고 헌금을 내도 안 내도 아무 부담 없는 그런 부담 없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이 여러분 지역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이라크의 그 바벨론이 있겠죠. 그 베그다드 그 시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옛날에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지었던 그 성들과 그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뼈다구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정말 위대했던 그 큰 바벨론인데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재건하려고 사담 후세인이 그 폐허됐던 그 옛 바벨론의 그것을 폐허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재건하는 도중에 죽게 됐잖아요. 그 부시 대통령이 저기에 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 구덩이 속에 숨어 있는 거기서 암살됐죠. 근데 결국은 이라크에 핵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옛 바벨론 그 폐허된 곳을 다시 재건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시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때가 아니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그것이 그 바벨론이 재건은 될 텐데 때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데 사담 후세인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바벨론이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악한 음녀들이 있고 막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망하는데 여러분 이 참 그 엄청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시간 안에. 여기 보면 1시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정말 그 1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국 같은 나라도 핵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30분 안에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핵이 중국에서나 소련에서 핵 전쟁을 일으키면은 물론 자기네들도 당하겠지만은 미국 같은 이 정말 그 크고 그런 나라들도 30분이면은 완전히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1시간이면은 넉넉한 시간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또 여러 구약에 보면 남은 자들, 그 영어로는 remnant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들도 그 남은 자들 교회라든지 영어로는 remnant churc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다. 남은 이 엘리야 때도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 자라.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 신랑을 잘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 열처녀 비유를 볼 때도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처녀였어요. 다 신부였습니다. 5은 준비되고 5은 준비하지 못하고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자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미련한 자는 나중에 준비가 됐어요. 그 준비를 영원히 못한 자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준비가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신랑이 왔을 때는 그때는 환영을 못했던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이 첫 번째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인생에 정말 여러 부름이 있었는데도 그 부름을 마지막까지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천국 갖고 다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 그 첫 번째 부름, 그 부름에는 미달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정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이러라 하면 저러 그 금방금방 이렇게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한참 지나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만큼 상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라 그랬을 때 네 하고 가면은 상급이 많은 것처럼 그 상급의 차이가 되고 그 영광의 차이가 되고 그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네 쓰세요. 그 당나귀도 풀 때 너 왜 푸냐?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금방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안 돼요. 나 이거 쓸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해요. 주님한테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이 아니고 그럼 다른 나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쓰시옵소서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고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